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첫 표지 사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이 봤던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한가운데 욥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사탄에게 소개했던 그러한 의인이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도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우측에는 고넬리오, 로마인 백부장이었는데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리고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첫 이방 성도가 되었던 그런 분이죠. 또 이쪽 좌측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여 하고 불러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죠. 귀한 성도죠. 또 좌측 아래 보면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러면서 꾸지람을 언니한테 들어야 했던, 그러나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택했던 여인이고요. 또 그 위에는 우리 한국 한 어머니가, 오래전 사진이죠. 흑백 사진이에요. 아기를 등에 업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 이 모든 분들이 다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과연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 과연 누구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로 가까운 나라를 여행하고 왔어요. 두 번째 가는 그 나라지만 이번에 느낌이 달랐어요. 이 나라는 800만 신을 가진 나라, 800만 신을 섬기는, 거기에 속박된 나라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왔죠. 자, 이분들이 그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소원을 빌고 복을 구하고 하는데, 보면은 손뼉을 2번을 치고 그러고 소원을 빌고 또 손뼉을 2번을 치고 그러고 물러나오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손뼉을 치며 복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어쨌든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 벳부의 가마도 지옥이라는 곳을 또 가보게 됐어요. 패키지 여행이니까 가는 대로 가고 보여주는 대로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의 말에 따르자면은 이 가마도 지옥, 오늘날은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원래는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에 전래됐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여기서 빠뜨려 죽이거나 또는 묶어놓고 저 끓는 물을 한 바가지씩 퍼부어서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그런 곳이에요. 순교했던 그 선조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순례하는 그런 순례지였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택했는데요. 그 중에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고백들,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시편 16편 앞에 딱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 건 틀림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은, 창세기 같으면 그게 주로 이야기를 쭉 기술한 일반 산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으실 때는 그 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시편 16편도 다윗의 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윗이 말한 것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 2절은 다윗의 고백인 것 같고 3절과 4절 전반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즉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일본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롭게 사는 자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그 앞에 모임에 왔을 때 자랑하지 않습니까? 누굴 자랑합니까? 욥을 자랑했어요. 욥을 내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욥에 대한 자랑을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잘 드러내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내 눈에 보배롭고 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큰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일본에 그 800만 신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손으로 2번 박수를 치고 고개를 조아리고 소원을 아뢰고 또 박수를 2번 치고 물러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그것도 또 그냥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뿐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같은 절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사람이 분류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글귀가 이제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니하리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3절과 4절 전반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다윗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자,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형태는요, 하나님께서 다 나열해서 모세오경에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의 경우는요,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묻혀서 제단 뿔에 바르거나 나머지는 땅에 쏟아버리라 그랬어요. 전제라는 건 뭐냐면 제단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그럼 뭘 가지고 전제를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술 종류, 포도주 이런 것들.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 나라에서는 음료와 같았고 양식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는 그 제단에 쏟아 부어서 태워서 드려요. 그럼 포도주가 쏟아지면서 불이 확 붙겠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피를 전제로 드리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이거는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그 제사법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즉 신사에 가서 박수 2번 치고 거기에 소원 빌고 이런 건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심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섞여 나온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하셨냐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셨고, 여기 성도란 말이 원래 히브리 원어로 시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원어를 보면 카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홀리,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딴간이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거룩한 겁니까? 구분된 것이 거룩한 거죠.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다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가는 길이 이쪽이라고 말하셨으면 그 길로 가는 자가 바로 세상과 구분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세상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나님은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라고 할 때 자기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구분된 자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았던 노아, 또 다니엘, 욥, 이들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시면서 대표적인 그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우상의 제물은 안 먹겠다고 채소만 달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만 주님 따라가고 행실은 세상대로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은요, 사탄이 양의 가죽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첫째,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누구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자들, 바로 이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800만 신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고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또 망령된 행실로 죽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또는 문화라고 칭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으면 그게 바로 망령된 행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게 다 망령된 행실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망령된 행실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옮겨놨으니 이제 끝났냐? 아니고 그때로부터는 망령된 행실, 이전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전해 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면 이 땅의 성도들, 그들이 믿는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맛보신 분이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이제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저 총명하고 똑똑해서 남들의 질시를 받아서 귀양 갔다가 2년 만에 죽었던 그 사람을 신으로 높여서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자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자랑스럽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 신기하냐면 이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모여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다 모여 나와 앉았고 예수님께서 또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 그들에게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이 신명기 33장 3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사실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베다니에 있던 그 마리아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더 나은 걸 택했다.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또는 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신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칭하셨습니다. 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다 신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왜 나를 대적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보신다고요? 신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게 귀신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천사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존귀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겠고, 그러고 천사와 같이 세상에서 볼 때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즉 우리들은 값진 진주를 가진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너희 소중한 것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받아들은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겐 진주와 같은 거예요. 결코 그것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는 살지언정 팔지 마라. 그러니까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그걸 이익 좀 얻으려고 자기의 신조를 내버리고 말씀을 위반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진 진주를 가진 자들이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소중한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 진주가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내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실제 나가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하도 신기해서 우리가 뭐길래 우리의 말대로 귀신이 항복하고 나갔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존귀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성문을 열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주고 할 그러한 존귀한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가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움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천국과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바로 이들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요. 물결 따라 떠밀려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도 아닙니다. 다들 주변을 보니까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물 먹듯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아요. 마치 우리가
저들과 같지 못해서 참 못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 새끼입니다. 또 물결 따라 떠밀려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살아있는 한 물살에 저항해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일시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저쪽 길로 가도 그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헤엄쳐서 거슬러서 올라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큰 몸을 하고 자기 몸이 무겁다고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독수리가 아닙니다. 한번 결심하고 날아오를 때 그 무거운 몸짓을, 날개짓을 힘차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그 다음엔 기류를 탑니다. 날개짓도 안 하고 큰 하늘에서 떠다니면서 땅을 내려다보고 먹잇감을 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고 죽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요, 또 백조 새끼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따라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